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네,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룻기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이죠. 법이나 규칙을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큰 피해를 주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분노하곤 하죠. 그만큼 법과 규칙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뼈대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학교나 직장 등에서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많은 유익을 주거나 때로는 객관적으로도 더 옳을 때가 생각보다 많이 발견됨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 모두 있듯이 법과 제도에 대한 반대의 견해와 또 준수해야 한다는 그 찬성의 견해를 모두 말하는 이유는 그 중에 뭐가 맞을까요? 라고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때그때 옳은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어떤 때는 법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게 절대적으로 맞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법이 나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더욱더 큰 피해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법을 좀
회피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때도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약속대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곧바로 법정으로 향해서 이제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 무엇을 좀 발견할 수 있냐면 보아스가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으면서 보아스가 말하는 그 법이 뭔가 좀 애매해요. 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법을 잘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애매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통일되지 않은 방법과 보아스의 그 선택이요, 일관적인 기준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아스의 일관된 기준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볼 것은 보아스의 수상한 행동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살펴봄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일관된 기준에서 비일관적인 선택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뭘 살펴봤죠? 룻과 나오미가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다 라고 결심하면서 기다리자, 평안히 기다리자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보아스가 정말 신속하게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언급만 해왔던 보아스보다 룻에게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제 그 지나가던 기업 물을 자를 만나 단판을 짓기 위해서 함께 성문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또 보아스의 이러한 언행을 통해서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보아스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수상한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를요 아무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아무개라고 성경도 이제 아무개요, 이제 아무개라고 말하잖아요. 이 아무개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요 펠로니 알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번역한 거 그대로 진짜로 거기 아무개라는 뜻이에요. 거기 아무개.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보아스는요 이런 보아스가 아니었거든요. 룻이 스스로 자기가 여종이라고 칭할 때도 딸이라고 말하면서 존중해주던 보아스였고요. 자기 종들도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케어해주고 존중해주던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친척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이 거기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일까? 우린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친척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이름을 모를 확률은 없겠죠. 이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거기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룻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너무 컸던 것일까?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이 아무개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이 큰 의미가 무엇인지는 마지막에 가서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어서 이제 보아스는 이제 아무개를 불러다가 앉혔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0명의 장로들을 이제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 사회에서는 장로들이나 랍비들이 성문에서 재판이나 법의 집행 등을 실제로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뭐 랍비나 유대 지도자들 하면은
이제 뭐 회당에서 뭐 율법을 가르치거나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판사의 역할도 실제로 했고 하면서 그 생활권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들은 거의 다 이들이 도맡아서 한, 우리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 이제 1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당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성인 남성 10명이죠. 그래서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리 회당을 건축하고 뭐 하고 해도 회당이 회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당을 건축해 놓고 막 해서 막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뭐 교회도 개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인 남성 10명의 유대인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를 의결을 하거나 집행하거나 해도요,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인 남성 10명이라는 그 최소 단위는 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위였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에 나온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재판은 장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룻기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재판에 필요한 모든 인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 당사자와 또 이제 아무개 씨, 그리고 10명의 재판장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듣는 증인, 수많은 무리들, 청중들 쫙 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3절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3절을 보면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아스는 4절을 통해서 아무개한테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받은 땅을 팔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성문 앞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이 재판장에서 공식적으로 그 밭을 살지 말지를 결정해라. 네가 안 사면 다음은 나니까 너가 결정을 먼저 내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이 아무개 씨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럼 내가 물을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아스가 좀 당황을 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좀 싶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5절을 보면 내가 살게 하니까 보아스가 그 아무개의 말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내가 살게 라고 아무개가 하자마자 한 얘기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너 잘 생각해야 돼. 너 지금 그 밭을 산다는 얘기는 룻도 같이 맞아들여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고 있지? 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무개 씨가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말을 들은 이 아무개 씨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듣고 보니 맞네. 그러면서 그럼 나는 물으지 않겠다. 나는 안 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아무개 씨가 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성경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주는 게 나한테 손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 땅만 사라고 했을 때는 사겠다라고 했는데 기업을 물으라고 하니까 그건 나한테 손해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업을 물러주는 게 내가 토지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손해인가? 그 이유는요. 이제 만약에 이 아무개 씨가 엘리멜렉 가문의 혈통을 이어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그 엘리멜렉 가문에 이어진 그 혈통, 쉽게 말하면 아무개 씨와 룻 사이에서 난 자녀 있죠. 그 자녀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사람이 됩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이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이 아무개 씨와 같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무개 씨가 만약에 죽는다면 유산을 상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피를 물려준 아들이니까. 그러면 아무개 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유산이 자기 가문에게 다 전해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엘리멜렉 가문이랑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죽을 때 자기가 그동안 벌고 소유한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봤을 때는 이 땅을 얻어서 이익이지만 내가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손을 이어주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절대적인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인식하자마자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3절부터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굉장히 수상적인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 수상하죠. 표정을 보니까 너무 수상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왜 수상하냐? 왜냐하면 지금 이 3절부터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에는요, 보아스의 말이요, 율법에는 없는 말이에요. 보면 율법에 있는 말 같잖아요, 보아스가 한 말이. 근데 따지고 보면 율법에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 23장 3절 율법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룻은 여기에 나온 모압 사람이죠. 이 모압 여인 룻은 율법대로 하면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너가 아무개 씨한테 너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야 돼라는 말부터 이미 율법을 어기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5장 5절 6절 또 다른 율법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율법에서 대가 끊어진 가문의 대를 이어지게 하려고 만든 흔히 이제 신학적으로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해요. 형이 죽으면 취한다. 동생이 형수를.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율법에 나온 제도는요. 직계 가족만 얘기해요. 친형제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룻기 전체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 하면서 살펴본 것은 가까운 친족, 뭐 삼촌, 사촌 정도까지는 가능함을 계속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사실은 율법에는요, 친족, 친형제까지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친척이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레위기 25장 23절 율법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율법에는요, 율법에 따르면 토지는 내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문이 토지를 소유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토지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땅을 사고 팔듯이 유대인들은 땅을 사고 팔 수 없어요. 자기가 너무 가난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토지의 뭐 경영권, 사용권은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다시 좀 돈이 생겼으면 그것을 다시 돈 주고 사와서 이제 내가 다시 경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 토지를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룻기 1장부터 3장까지 그 어딜 봐도 나오미가 토지 팔겠다고 비스무리한 말조차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이렇게 수상한 행동들, 율법에 어긋나는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가 귀찮고 자기가 조금 번거롭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정확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게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종들을, 하인들을 섬겨주고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클라이막스인 4장에 와서 보아스의 모습이 뭔가 경쟁자를 아무개라고 폄하하듯이 부르고 율법을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바꿔서 해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법정에서요, 이 보아스의 수상한 말과 행동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보아스도 있고요, 아무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거의 모두 다 꿰뚫어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로들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재판을 참관하고 있는 회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만약에 보아스가 율법에 어긋나는 얘기를 율법인 양 얘기하면 지적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 모여있는 보아스와 아무개와 10명의 장로와 모든 청중들이 이 보아스의 말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딴지 걸고 있지 않다, 당연히 그런 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보아스가 억지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수용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가 율법을 직접 찾아서 뜯어보니까 보아스가 한 말 중에 맞는 게 한 개도 없는데 왜 여기 사람들은 다 이거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모순을, 성경의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룻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가? 그것은 말씀의 원리는 남을 위한 마음이 완성한다 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수상한 행동과 말을 하는데 이것을 아무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시 생각하는 그 모든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의 원리는 남을 위한 마음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시간들에서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그 말씀의 의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이 봐왔죠. 그런데 오늘 클라이막스에선 그걸 더해서 그 원리를 타인을 위해서 그 원리를 찾아서 이행할 때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이 재판과 판결은요,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판례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이 섞여 나오는 것도 신기한 거지만 그 섞여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정확히 적용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삶을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이 모든 판례를 다 말하고 있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에는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법이라든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장기 이식 절차에 관련한 법,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도 처음 법을 정했을 때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법을 개정하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지 않는 상황이 인간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어진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이 더 주어지지 않죠. 이 66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것을 말해주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이 제한적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처는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을 무조건 매사에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게 가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멋대로 막 율법을 바꿔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지에 대한 의도와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을 위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한 마음으로, 원수를 위한 마음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모압 사람과 영원히 혼인할 수 없다 라고 말하지만 룻기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룻을 구분하거나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친형제가 다 죽어서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으면 더 이상 형제가 없으니까 끝났네 라고 율법주의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형사취수 제도의 원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은 자들을 책임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친형제가 없으면 그 다음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해야지 라고 그게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토지를 파는 것도 율법을 범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면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생사를 해결해 주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따르는 율법주의, 문자주의가 아닌 말씀의 의도와 원리를 나를 넘어서 남을 위해 변화 발전 적용하라는 룻기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이행한 것처럼 말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강도당한 연약한 자를 방치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돌보고 베품을 실행했듯이 말입니다. 또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에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에 물질적인 타격이 있을지라도 나오미와 룻을 위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공동체는 율법에 어긋나는 이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또한 아무개 씨는 나오미와 룻의 구원자 지위를 포기하고 8절을 보면 이에 그 기업 무릇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신을 벗는 행동, 왜 갑자기 신발을 벗었을까라는 것은 법정이니까 또 법에 나와 있겠죠. 율법을 보면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법대로 한다면 구원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 아무개 씨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신을 주었죠.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침을 뱉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의 집은 법적으로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칭호를 수여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면 빨간 줄이 그어지고 성범죄를 지으면 전자발찌를 차듯이 이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칭호는요, 이 법정에서 가문에게 주어지는 공식적인 치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씨는요, 율법을 알았겠죠. 자기네 법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것을 이어주길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제 신을 벗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법대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침뱉음을 당하고 자기 가문은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대대손손 치욕을 당하는 일만 남는 거죠. 법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룻기는요, 보아스가 그냥 그 신을 받고 끝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무개의 가문에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치욕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우리는 법을 봤죠. 법에는 이런 말 없어요. 이 법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룻기는요, 지금 7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 신 벗어 준 이게 이거는 그냥 옛날부터 그냥 뭔가 이렇게 교환하거나 물을 때 거래할 때 증명하는 증표로 사용해 왔던 거야 하고 그냥 임의로 그거를 순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룻기 볼 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씨가요, 우리는 이제 얘는 진짜 치욕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봤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읽어보기 전으로 돌아가면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게 된다. 이 사람에 대한 보호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디어 왜 룻기가 1순위 구원자를 아무개라고 표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 보면 신벗김을 당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흡사 그의 이름은 가롯 유다가 지금까지 치욕을 받는 것처럼 2025년 성경 읽는 우리에게 대대손손 치욕받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요,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있었을지라도 아무개라 하고서 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지켜주기 위해서 아무개라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이제 거의 다 살펴봤습니다. 지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룻기의 강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그것은 부정적인 인물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보호해주는 한결같은 특징을 룻기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룻기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길론이요,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어렵게 자기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이사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게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룻기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길론을 비난하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그 이상한 것 같은 방법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하인을요, 자녀나 가족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언급합니다. 또한 자신만을 생각하는 아무개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아요. 즉 룻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축복의 열쇠다라는 그런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무개라는 이름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방점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살면 성경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이 아무개와 보아스를 통해서 성경적 높아짐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적 높아짐. 아무개를 먼저 봅시다. 아무개는요, 토지를 얻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서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어요. 하지만 나오미와 룻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에게 닥칠 손해 때문에 구원자의 권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지만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아무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벗김을 받은 자라는 이미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룻기를 보면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요, 자신의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저 나오미와 룻을 구하고 그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을 다시 세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절 이후의 이야기에서 나오미와 룻에게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을 다시 세울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11절과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 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재판이 끝나고요,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들이 재판의 결과를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집안이 이어질 것이라는, 모압인임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못한 이방인을 위해 율법의 본질을 적용하고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아스에게는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아무개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2025년 우리에게까지 아무개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다음 설교 때 다룰 본문이지만 미리 스포를 해드리면요, 보아스는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뒷본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원래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요, 엘리멜렉의 계보가 이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 엘리멜렉의 이제 룻과 원래 결혼해서 죽은 아들의 이름이 이어지면서 이제 다윗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룻기 지금 이제 맨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보아스가 족보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족보를 볼 때 보아스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이름은 낮아지고요, 내가 이름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낮아지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룻기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삶은 무조건 말씀에 써있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내 멋대로 막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 말씀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본질을 파악해서 타인을 위해 적용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연약한 자를 위하여 강한 자가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던 그 사상은 신약 시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작고 약하며 부족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여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삶,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남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